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메시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기독교와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시대 당시에 이방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독교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었죠.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지요. 그 어머니 교회에 속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 계열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열들, 바리새인들은 과거 바울과 같이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되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논쟁이 붙게 되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인공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도 다른 복음 플러스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새소망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 파운데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고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은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되겠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 많은 숫자들 중에 가라지들만 있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됨의 의미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이며 기독교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교회였지만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다른 복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11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개인 간증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엔 개인 간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색깔들이 있겠으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인간적인 말을 한다는들 여러분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터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겠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을 편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잠시 잠깐의 말들을 인간의 말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사람의 글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혹 그런 것이 아닌가, 무슨 신비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돌아다닐 때마다 안식일마다 유대 회당을 방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할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들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초이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한테 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이 16일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심 3일이라고 3일 읽고 그만두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 말씀 모르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도 버벅거릴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이렇게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교회는 유사한 점도 있고 매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라고 할 때는 구약성경, 유대인들도 구약성경을 믿고 있고 우리도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믿고 있는 점이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만이, 오직 은혜로 받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한 구원이냐,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이냐, 이것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속해 있었던 이 유대교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차이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를 의롭다 하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유대교화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한 기독교의 원색적인 복음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유대화된 기독교인들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원색적인 복음을 따르는 분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의 뒷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불러내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로 지키실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만 그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뭇별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의 자손이 이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고대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의 랍비들을 뜻합니다. 즉 바울 시대 당시의 랍비들을 말합니다. 저 자신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예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고대 랍비들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가끔 들은 적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고대 랍비들의 이 성경 해석은 상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것으로 그리고 틀림이 없는 정확무후한 성경 해석이다라고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 시대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의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 탁월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이나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고대 랍비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고대 랍비들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시대 당시의 랍비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랍비들이에요. 고대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고대 랍비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할 만하여서 선택하였고 그를 부르실 만하여서 불러냈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 사람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확증하려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요.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은 바울 시대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 출신이었는데 그가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바울이 배웠습니다. 가말리엘도 고대 랍비였고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바울 자신 역시 랍비였습니다. 이 가말리엘과 바울은 고대 랍비들 중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랍비 명단에 올라갈 만한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 자신도 가말리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부름받았고 그가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쳤고 바울도 그렇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배웠고 이것을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복음의 전파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뒷배경이 어떤 선함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착함이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하여서 구원하였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앞부분을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의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의로움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란 원인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의로움이란 결과를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듯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라고 하는 주어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역시 다른 복음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감동을 받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그때 첫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니란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주어가 내가 아니란 것에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였어.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 그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구원받은 것 아닌가? 그날의 상황과 그날의 분위기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구원받은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내가 기도하여서 그날에 제가 주어가 되어서 제가 마치 믿음을 만들어냈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것으로 저는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불러내셨고, 먼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처도 아니고요, 믿음의 뿌리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에베소 2장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인생이란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은 인생이 어떻게 감히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야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출처가 되고요,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이 되겠죠. 자,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다 했습니다. 지나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리튼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랄 토라라고 합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동일한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리튼 토라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이고요, 오랄 토라는 구전으로 내려온 경전입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 혹은 조상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율법만 따른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 조상의 전통 역시 열심을 내서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이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만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과거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던 인생이었던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여기 멋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반전의 접속사인 이 그러나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물론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의 접속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14절까지는요 바울이요, 내가 유대교를 따르고 내가 유대교 신자로서 열심을 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했으나, 15절에 가서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따랐던 것은 다른 복음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어머니의 태. 여러분, 어머니의 태라고 말을 쓴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아마 40대 중반쯤 됐을 텐데요. 40여 년 전에 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것을 부여해서 그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바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로움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언제입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태어나고 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머니 태중에 있는 이 태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말에는 나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행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머니의 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 밧세바와 간음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윗이 회개할 때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윗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원죄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는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 말은 첫째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서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불러내셨을 때에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울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아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 즉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나 그의 과거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멸하려 하였던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는 교회의 박해자였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박해자였던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였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불러내고 불러내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누구든지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연약하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 믿음의 근거,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풀과 같습니다. 사람의 말은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선행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복음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불러내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 선자가 말하죠.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아니한 이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고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죄악 중에 질생한 죄인으로 되다가 죄인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못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찾아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몸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다쳐서 수고하고 치닫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